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예,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 누가복음 자료를 여러분께 나눠 드릴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얼마 안 되죠? 되게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아들의 완전함을 닮아가거라입니다. 내 아들의 완전함을 닮아가거라. 내 아들, 예수님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완전함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오늘은 한 걸음 더, 오늘은 담은 한 뼘이라도 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원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 다들 조금씩은 지쳐있고, 그렇게 지쳐있는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과 재정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조금은, 적당히는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옛날에 유치원 때 손전등으로 그림자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이제 슬기로운 생활인가요? 탐구 생활인가요? 이럴 때 그거 보면 손전등에 손을 가까이 대면 가까이 될수록 그림자가 선명해지죠. 그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 닮아가길 원해서, 주님께 나아가길,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그림자가 더 진하게 보이는 거죠. 적당히 불만하고 적당히 불평하는 내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 그러한 불만, 불평의 밑바닥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상 원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잡아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서 제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주목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좀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막 활기차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갈망에 너무나도 젖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사시는 동안, 그의 공생의 동안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막 주목받고 싶어서, 인기를 얻고 싶어서 막 아둥바둥하지도 않으셨고요. 막 좋은 기회를 잡아 어떻게 하면 평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지도 않으셨고요. 적극적인 태도로 막 그렇게 살려고 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여러 기회를 즐기면서 늘 활기차게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일 때, 우리 1차적인 갈망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살짝 덮고 있는 껍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좀 어렵죠? 좀 더 열정적이고 살맛나는 삶을 살고 압박감을 덜 느끼고 싶어하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라고 저에게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욕구라면 잘못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내가 인정받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좀 삶의 압박감을 좀 덜 느끼면서 좀 여유롭게 평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에 언제나의 1순위가 되고 언제나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욕망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정적이고 살맛나고 압박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필사적으로 우선적으로 행동하는 내 행동이 잘못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갈림길이냐면 절대적인 순종과 미지근한 기독교, 그 사이 그 갈림길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원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또는 미지근한 기독교. 여러분, 그중 하나는 미지근한 기독교를 만드는 표면적인 성숙입니다. 표면적인 성숙. 여러분, 이런 성숙은 어떤 성숙이냐면요, 남들에게 인정은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우리 깊은 곳의 갈망에는 아예 무덤덤합니다. 감각이 없죠. 따라서 치열한 영적 싸움과도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막 10시간씩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막 100독 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 기도도 안 해, 정죄합니다. 성경 안 읽어, 무시합니다. 교만과 잘난 척으로 삽니다. 또는 막 그렇게 막 10시간씩 하고 막 기도 10시간씩 하고 성경 100독 했다는 사람들이 뒤에서 남들 모르게 교회 돈을 횡령합니다. 교회를 사유합니다. 해외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불륜을 일삼습니다. 밤에 몰래 야한 영상에 그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섬겨야 할 자리에 다리를 슬쩍 뺍니다. 영광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앞에 쓰는데 뭔가 자기 손을 더럽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뒤로 살짝 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끊어내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남들에게 인정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표면적인 성숙과 반대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순종을 낳는 완전한 성숙입니다. 완전한 성숙. 이것을 선택한 사람은 다음 세상이 올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안길 때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내 안의 갈망을 느끼며 삽니다. 이성 친구나 술이나 게임이나 야동이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갈망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한 때로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남들 스펙 하나 더 쌓고 남들 술친구 한 명 더 만들 때 교회에 나와 주님 일한답시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자기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완전한 성숙입니다. 완전한 성숙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을 택하면, 표면적인 성숙을 택한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또는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혹독한 시험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나?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숙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덜 선택하는 이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빠질 것이 분명함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성숙을 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지난 달이죠, 그죠? 지지난달과 지난달 우리 함께 나눴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까지의 흐름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소개하셨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셨습니다. 한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겸손한 종으로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전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이 저 식탁의 끝자리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깨닫고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누가복음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인간이 닮아가야 할 최고로 완전한 인격체로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완전한 성숙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완성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완전한 성숙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완전한 성숙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완전한 성숙이란 무엇인지, 누가복음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말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 먼저 첫째로 완전한 성숙이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랑 지금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에 뭔가 좀 매치가 안 되죠? 예, 잠 깨려고 한번 읽은 겁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 그런 단어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몰라셔도 돼요. 예,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다, 간절히 원하다,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한 것은 총 몇 번 등장할 거였습니다? 7번 등장합니다.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자신이 더욱 열정적이고 살맛나는 삶을 살기 위해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 나 좀 힘바람 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그런데요,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좀 내 길이 완전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 자기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굴복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침례, 그분이 왜 침례를 받으시죠? 그분은 죄 없으신 분, 흠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왜 죄 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 여기기 위해 침례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기도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언제나 내가 주님 몇백 명씩 내가 인기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부르심에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용기를 주셨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이런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완전한 성숙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선함을 확신하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갈망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와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숙이란 첫째로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둘째로 완전한 성숙이란 시험, 고난이 예상되어도 계속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7번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 한번 9장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9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가시는 모습이 7번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한 중심축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죽는 장소예요. 자신의 죽음과 죽는 방법, 그 장소까지 다 아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예고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거듭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완전한 성숙이란 지불해야 할 대가를 계산하고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성숙을 쫓는 자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한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기복주의 삼중 복음론자들이 부인하는 성도의 거룩한 고난이 뻔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게 주어진 자니 쓰리쓸 것이 자명하여도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것, 그것이 완전한 성숙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셋째로, 완전한 성숙이란 삶이 힘들 때조차도 사람들과 깊이 공감하고 너그럽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 부분을 발견하고 참 많이 반성하고 제수를 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치유와 꾸짖음을 통해 선한 일을 계속 베푸십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선한 일들을 누가는 12가지나 더 새로운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도 그렇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리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도 그렇고요, 삭개오를 만나신 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사마리아인과 그 삭개오를 위해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완전한 성숙이란 삶이 힘들 때조차도 사람들과 깊이 공감하고 너그럽게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담는 완전한 성숙, 여러분, 이쯤 되면 담고 싶지 않아지죠. 아니, 어떻게? 아니, 주님, 어떻게 여자친구 생기고 취업하는 갈망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부르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갈망이 더 우선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뻔히 불타 죽을 것이 보이는데 내가 그거 하면 막 힘들고 막 잠 못 자고 막 내 학점 막 떨어지고 뻔히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그 불구덩이를 향해 뛰어든단 말입니까, 주님? 아니, 주님, 어떻게 내가 당장 죽게 생겼고 내가 당장 바쁘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깊이 공감하고 막 너그럽게 대해줍니까? 이렇게 말 걸으면 바로 딱 까칠하게 해야죠. 커트해내야죠. 어쩐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넷째, 완전한 성숙이란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사신 그 완전한 성숙의 삶이 쉽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완전한 성숙을 향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지 우리가 일찌감치 하다가 포기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24장 49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성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성숙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경 통독 한 3번 하고요. 졸든지 뭐 하든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졸다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인기 끌 수 있습니다. 입에 단 인스턴트 복음 가지고요.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고요. 네, 표면적으로 충분히 성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집에서는 어떤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밖에 나가서는 상냥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관련되고 인기가 관련된 일에서는 막 자기 손을 더럽혀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작 그런 거에 관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뒷짐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숙의 결과에는 흥미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성숙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성숙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할 때 진정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갈망을 향해 나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는 노력이 모두 쓸모없다는 얘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마지막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서 결국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갈망을 향해 나아가려면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두 갈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성숙으로 그냥 미지근하게 내가 인기 얻고 내가 인정받는 길,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완전한 성숙, 완전한 순종.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결국 우리가 올바른 길, 좁은 길, 완전한 성숙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을 갈망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잠 깰 겸 한 번 더 우리 본문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 사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표면적인 성숙이라는 길로 잘못된 길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단순히 환경의 정리? 단순히 질병의 병 고침 받음? 나음?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 해결? 단순히 고공승진? 역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들이 구원의 진짜 의미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표면적인 성숙의 길에서 속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이 구원의 진짜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짜 의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에게 해주신 그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갈망하면서, 설사 그 앞길에 고난이 보인다 하여도 그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사람들과 깊이 공감하고 너그럽게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3년도 또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이틀 뒤인가요? 3일,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네, 그러면 25일 크리스마스고요. 네. 우리에게 이제 12월은 딱 한 주 남았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 우리 또 12월 마지막 주 예배가 남아있죠? 네. 좀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2013년도.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보다 활기차고 보다 인정받고 보다 주목받기를 갈망하면서 그것들을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공 되지 못하고 좀 더디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사로, 이 가정으로, 이 공동체로, 이 교회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먼저 갈망하면서 그것들을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예배를 나오면, 내가 임원을 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주님과 교회와 회사와 이웃을 위해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면 피곤해지고 힘들어질까봐 피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뻔히 보이고 뻔히 버벅대며 뻔히 힘들어할 것이 보임에도 주님이 원하시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기에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임원으로 자원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바쁘고 내 마음이 힘들면 주위에 관심도 없고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않으며 연락도 없이 궁금해하지도 않으며 사랑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바빠도 늘 사람들에게 상냥하며 먼저 섬기고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셨습니까? 무엇보다 늘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기도 없이, 오늘도 말씀 없이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위로받고 다시 내 힘으로 좌충우돌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엽 장난감이 뛰어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엽을 앞으로 감을까요? 태엽을 앞으로 감는 건 되게 쉽습니다. 태엽을 뒤로 감아야지 뛰어오르겠죠.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높이 뛰어오릅니다. 그리고요, 감는 것이 앞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년 2014년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완전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렇게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를 소망한다면 남은 13년 동안, 우리 2014년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 남은 날 동안 우리 태엽을 힘주어 한번 뒤로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완전한 성숙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2014년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릴 악보 중에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이 찬양하고 함께 좀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내가 언제나 이웃을 위해 져주고, 내가 언제나 이웃을 사랑으로 좀 감싸고 온유함으로 감싸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이 젊음을,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불태우길 소망합니다 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나는요, 주님 근데 그게 참 두렵네요. 주님 참 그게 무섭네요. 참 주님 그게 쉽지 않네요. 주님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주님 죄송하지만 아직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언제나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길 또 원하고 위로받길 원하고요. 언제나 애처럼 그렇게 우리 시간 좀 찬양하면서 2014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성숙이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네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2014년에는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에 힘이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회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도, 내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오늘은 한 걸음 더, 담은 한 뼘 더라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셨던 것처럼 내 삶을 불태우길 소망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주님처럼 종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